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또한 일꾼으로 부르는 모습은 각자의 삶 터전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오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만드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모습 속에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내 제자를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까지 부르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명의 그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각자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중에 첫 번째 조건이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일꾼으로 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간다, 다듬어 가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개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빚어지고 또 빚어져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가정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도로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만드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제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부터 모든 결론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전에 받아들여야 할 말씀 중에 핵심의 요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일꾼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손을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란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그 영적 교훈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너희들은 과거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 한마디 던지는 것에 말에 언중유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들 우리 주님이 던진 그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들에게 장차 그들의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 과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습은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출석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영적 생명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시작.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일까? 어제는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우리 믿음으로서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새벽 예배 때 말씀 또한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거듭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는 거듭났다 하긴 하는데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그 모습이 이제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이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거듭난 자의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 1차 관문을 통과하셨죠. 거듭난 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크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신령한 젖과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과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 모다가 나는 이제 다 컸는데요, 다 늙어서 다 이제 자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육신의 모습은 다 자라서 연로하셔서 얼굴이 이제 노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으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을 한다라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그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 또한 거듭난 자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국적을 갖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주민등록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국적을 갖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국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아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가 국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듭난 자가 바로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것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 를 꼭 명심하시고 그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갖고 우리 것들 모두가 떳떳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그 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까탈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도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러한 자로서 돈도 들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미국보다 더 좋은 세계에 우리는 가게 되는데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시민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갖듯이 어느 누구든지 영적 직분과 사명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직업, 농사하는 사람은 농업의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고기를 잡는 사람은 어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수산업에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가지각색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하는 일들이 직분이 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듯이 우리 또한 영적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증인으로서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삶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직분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 우리들이 누구를 증인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인된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자연히 뒷바뀔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세상 중심, 일의 중심으로 해서 세상 일에 우리가 더 치중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 보면 그만큼 거듭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신 것을 이사야서 40장 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것은 다 변질되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용어를 쓰고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그리고 또 캐나다, 그리고 일본, 중국 다 쓰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그리고 어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통을 주었을 때 그 괴로움, 바로 이게 지옥이야. 지옥의 고통이 그것보다 더 심해. 그러면 너는 이 지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는 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행복함, 그것을 말해 주었을 때 바로 그게 천국이야. 그랬을 때 그 천국의 기쁨을 보았다면 너는 어디를 갈래?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보다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아주 쉽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살 때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것들에게 이미 그 천국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 천국을 어떻게 내가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침노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사람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천국 내 마음대로 또한 안 됩니다. 내가 천국을 많이 확보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땅을 기업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그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각 사람들마다 우리 여러 직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직업이 우리가 직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 직업마다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권속들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하는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 어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모든 그 일들을 하는 그 모습 볼 때 전기 만지는 사람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모든 분들 바라봤을 때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각자의 일이 다른 것처럼 우리 육신의 빵을 만드는 그런 그 육신의 빵을 만드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그 직업에 충실된 그 삶을 살면서 그 영적 빵과 양식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여기서는 군인과 경찰이 없지만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군인과 경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군인과 경찰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것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오늘날 매스컴을 타면서 언론인,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정보 전문가라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영적인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은 대표적인 그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속에서 그 직업의 일에 종사하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뀐 모습을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적으로 먼저 손을 꼽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직업에서 종사할 때마다 우리 믿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내 생각과 내 모든 몸에서, 그리고 어떤 말에서, 그리고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들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없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했어. 근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니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그 경이로운 표현을 하면서 물어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 내가 한 것 아니야. 이거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은, 오늘 뭐 주위에 보면 우리 같이 일을 한 사람 누구도 못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 주셨느냐고 그렇게 물어올 겁니다. 그분이 알고 싶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질문에 질문을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궁금해서, 그래 이 일을 어떻게 했냐고, 우리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냐고 하면서 물어올 때, 아무튼 그분이 있어.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계속해서 물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했겠냐고. 아예 말 돌리지 말고 좀 말해보라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로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두 번 다시 손댈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되 또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식만 갖고 있으면 모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답게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여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멋지게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소문에 소문이 나갑니다. 아무개 선생, 그 선생 진짜 잘 가르친다고. 우리 고창의 교육열이 참 심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를 많이 시킨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더욱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개 그 학생을 바라봤을 때 부모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 자녀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잘할 수가 있어요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증인된 삶을 사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사고관념부터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제쳐두고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기쁨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학문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직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사랑, 사모하는 형제들 하면서 어떻습니까?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앞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더욱더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 했을 때에, 그때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것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붙이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그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 의해서 말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땅의 직분보다는 하늘의 직분에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됨으로써 이 땅의 수확이 아니라 하늘의 수확을, 이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욱더 풍성히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욱더 많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더욱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쉽다는 것이죠. 근데 말 한마디 표현이 달라지면은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내가 잘 나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 것이죠. 하늘의 보화 쌓는 거 뭐 별것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내 있는 위치에서 그 말 한마디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뽐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더욱더 더불어서 자랑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그 분들의 그 하늘 보화가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쁜 소식은 어느 누구든지 저주에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일만 감당한다면 내 목숨은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으면, 가슴판에 새겨져 있으면 내 몸에서 배어져 나와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살다 보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것은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인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말, 언어로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자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우리 더욱더 주 안에서 멋진 삶으로, 후회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세상 중심, 세상 원리대로 내 뜻, 내 주장, 내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 우리 모든 자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세상 일에,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린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